오늘 읽은 성경 중에서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부분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죄하려는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결국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새삼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정죄가 아닌 은혜이며 율법의 무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놀라운 소식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 길지 않은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2절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3절에서 보면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특이하죠. 간음을 하는 그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아마 그 여인을 덫을 놓고 난 다음에 이 덫에 걸린 이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시죠.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양심에 찔려서 한 명 한 명 그 현장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임이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 현장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죄된 것임을 주의 말씀 앞에 쓸 때야만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머무르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외식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 가운데 스스로 늘 넘어지고 교만한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데려갔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갔는데,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무게로 여인을 죽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 대신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이라는 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이 은혜,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은혜가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복음은 제사함과 동시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자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새로운 부르심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따라오는 모습이죠.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그 거룩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쓰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그 은혜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죄였구나. 내 발걸음 하나마다, 내 호흡 하나마다 나는 죄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 죄를 사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아니 믿어질 때에, 아니 믿을 수밖에 없을 때에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사함받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은 우리를 정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는 참된 은혜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를 붙잡고 남을 판단하며 남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데. 여러분, 주님은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새로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기뻐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할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오늘도 주님께 구하며 하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증가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예바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그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또한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가 이 복음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보니 저 또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임을 하나님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죄의 유혹 가운데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오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위에서 쓰르르바 쓰르르르바 하위에서 쓰르르바 쓰르르르르 하위에서 쓰르르바 쓰르르르르 하위에서 쓰르르바 쓰르르르르 하위에서 쓰르르바 쓰르르르르 하위에서 쓰르르르르